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교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서두를 보면 누가란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쓰기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전하여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된 기쁨의 소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심이 아니라 오심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되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일반적인 매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신앙적 사건이고 계시적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왔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캄캄했던 그 시대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과,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건 80여생을 산 안나란 할머니를 통하여 메시아라 오시는 이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오늘 밤에 그 주님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시고 주해 주시는 기쁨,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그런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삶,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율법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출산으로부터 부정이 끝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인 산비둘기 또는 집부들기를 한 쌍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가지고 성전을 들어갈 때에 그때 시므온이란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즉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이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라기에 쓰여진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쓰여진 말씀의 시간의 차이는 무려 400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기까지는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죠. 말라기의 말씀이 전해진 후에 마태복음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 시간적 차이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고 수많은 사건과 아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마카비의 반란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욕당하는 엄청난 수치와 더불어 아픔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갈릴리 지역에 일어난 반란으로 인하여 자신의 동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동료들이 못 박혀 죽은 수많은 십자기가 저 언덕 위에 동구의 마을의 동구 앞에 세워지며 그 자신의 십자가에 죽은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오고 가야 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다 끝이 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며 자유가 임하며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녕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까? 이 어두웠고 캄캄한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정말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어둠에 제쳐지고 환한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일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일까? 왜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오랫동안 가졌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저들 가운데 시들어가게 될 즈음 오늘 이 시몬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말하기를 포기와 절망과 낙심이 있었기에 진정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정말 내가 이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위하여 수없이 깨어지고 무너져진 자들 앞에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정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붙들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 절망과 좌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했기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수없이 희망을 얘기하며 죄의 약속의 성취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시몬은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시몬은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29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는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은 저 라틴어의 첫글을 따서 눈크 디미트스라고 부르는 이 시몬의 찬양은 마리아와의 찬양과 함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시몬의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란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찬양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몬의 찬양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요. 헬라어로 말하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을 받고 심판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황제 이름 앞에 붙여진 이름이 데스포테스.
황제에게 쓰여지는 단어, 이 단어를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앞에 주제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만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당신만이 진정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이 시므온, 가장 척박한 현실 속에 가장 캄캄할 때에 가장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요, 당신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당신이 우리의 위로자요, 당신이 우리의 평안자요, 당신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데려가다가 방송 가운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가정인데 남편이 되는 집사님은 자영업을 하기에 코로나 기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에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은 가게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아내 된 집사님은 집에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살다가 혹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집에서 빨래를 개는데 막내딸 아이가 부르는 찬송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 찬송은 이 집사님을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반주하는 집사님이기에 아마 수없이 이 찬송을 반주하며 따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6살밖에 되지 않는 막내딸이 부르는 이 찬송, 가슴에 깊이 다가온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받은 증거 맡도다. 막내딸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찬송과 가사가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그러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리 절망하고 있지?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 나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 아이의 찬송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을 얻어봤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증거, 그 은혜 증거가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아내 집사님은 절망과 좌절과 어둠에서 다시금 새로운 힘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상의 생활에 겪었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지 못할 때,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무리 둘러봐도 내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깊게 깃들여진 같은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어린아이가 딸아이로 부르는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까?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아내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주의 만지심을 통한 위로의 역사, 그리고 내게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기쁨들, 그 증거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다는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주여 당신에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와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테 코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 가운데 구한다. 이 시몬에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진정 기다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진정 내가 기다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윌리엄 메이라고 하는 박사가 6.25 사변 이후에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1,000명의 미군을 상대로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담의 경험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이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포로들 사이에 극단의 절망이 자포자기의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이 병에 걸리면 포로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막사의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 이틀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갔다. 이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미라스무스라는 병이다. 인간은 희망을 잊어버릴 때에, 아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라스무스의 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당시에 포로의 38%가 죽어갔답니다. 좌절의 병, 포기의 병. 여러분, 인간이 희망을 갖는 게 무엇일까요? 희망을 갖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희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존중받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신뢰와 존중받는 마음과 용기가 있을 때에 내 안에 희망이 있게 되고 희망이 내 삶 속에 역동성을 가져다 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회 속에 퍼져 있는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실망, 좌절, 이로 인하여 포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실망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는 것들, 그 실망과 좌절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기다리는 것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인 줄 알면서도 무엇인가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기에 반복적으로 실망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기다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내게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 다시 오시는,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의 노래.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며 존중하며 내게 용기 주시는, 아멘.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절망하고 좌절의 삶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라고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의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던 이 시몬 메치, 단임 아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평안, 위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시몬은 나가서 소망의 말씀, 희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주제요 라고. 끝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왔으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시몬에 관련하여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왜요?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시몬과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이 시몬과 함께 하시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께서 오시면 위로함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이 성령은 시몬에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린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정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이 함께할 때 오늘 시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가지의 귀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기에 내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입에 뭐예요?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입에 찬송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유행기 가사가 흥얼거립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내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이 넘쳐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이끄시는 삶은 나를 내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때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안타까운 일, 슬픈 일, 좌절과 절망, 때로는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 보십시오. 나이도 많고 힘이 없고 죽을 소망밖에 없는 이 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면 넉넉하고 풍성하며 마음이 넉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몬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과 더불어 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시몬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나는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는 삶,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 그러기에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하는 찬송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삶으로.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또 다른 공동체로 흘러내버립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이 듣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들려줘야 할 기쁨의 소식, 만나줘야 할 기쁨의 소식이기에 우리 남성교회가 쌀을 2,000포대를, 여러분 슈박스에 1,300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고, 어제 우리 실험인성교회가 저 둔청동에가 연탄을 나누며, 왜요? 나만이 듣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들어야 할 이 기쁜 소식, 복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이 든다, 들어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어서라고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될 때에, 아멘. 우리 입이 감사의 입술이 될 때에, 아멘. 이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요, 생명력 있는 찬양이요, 우리 입술에 나가는 이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어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이 새롭게 소생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삶 시므온처럼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입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 저의 삶 속에 지금 주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모시고 우리 입을 열어 그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기를, 그리고 그 일을 귀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기쁘게 맞이하여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구원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삶은 생명의 역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듣는 이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
이 괴로운 마른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공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도 천한 저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늘 능력에 그리고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